잠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오직 저희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이 정말 이제 지식이 아닌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역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심한 감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감사하게도 이 정도면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목소리가 나오게 하셔서 이 시간 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랑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이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찬양을 불러주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고 칭찬을 이제 해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오늘은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듣는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것을 좀 즐거워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예배의 말씀이나 이제 성경을 읽어도 뭔가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물음표들이 생겼고 좀 갈급함,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의 모임에서 정운섭 부장 집사님으로부터 중심 원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중심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심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바로 기초세미나, 창세기, 그리고 복음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나눈 시간마다 어머, 이 말씀이 이랬어? 하면서 굉장히 막 흥분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들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은 저를 정말 놀랍게 했고 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람의 심령만큼은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며 제가 매 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세기 말에 5월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중심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5년 전쯤에 중심교회에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 원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고 제 10년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옛사람에 속아서 살았고 그런 제 모습이 조금 저도 스스로 힘들어서 저를 정직히 보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선교의 흐름으로 이제 바뀌어갔고 주님은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칭찬받기 위해 살던 제 삶의 그
저 깊은 밑바닥에 숨어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해놓고 제가 모든 방법을 찾아서 살았습니다. 요즘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면 주인 싸움에서 매번 진 것입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저는 감사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제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지 얼마 못 되어 제가 타고 가던 차가 중부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계기판의 온도계가 올라가서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큰 위험 속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타고 있던 분들과 나누고 함께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옆차 와서 박으면 어떠나라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였는데 그런 생각이 1도 나지 않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저를 위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작 때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말씀을 늘 들어왔었기 때문에 4절에 대한 말씀은 정말 제 안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며 또 믿어드리는 그런 저였지만 그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은 그냥 가볍게 여겨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이제 보게 하셨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원함을 가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특별히 또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따로 이 시간 나누어서 이렇게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이 시간 따로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제 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왼편에 성경 읽기표를 이제 4장을 붙여놓고 가족의 각 이름을 쓰고 이제 성경 읽기를 각자 해서 거기에 와서 이제 체크하도록 그래야지 제가 드나들면서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어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각자 읽고 체크하는 방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세오경은 넘어섰는데 구약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 그냥 계속 공란으로 쫙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제 의욕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계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마침 제가 일을 쉬고 있던 기간이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제 소리 내서 읽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부분만 남겨두고 모두 읽은 후인 그 작년 가을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제가 결혼 전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주님,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매일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 의지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기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 기도를 그냥 가볍게 여겨서 이제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참 힘들었던 저희 가족이었거든요. 그냥 근근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힘과 제 방법으로 시작하면 또 멈춰질 것을 압니다. 아까 성경 읽기처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힘을 빼면서 주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다가 어떤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13일 차부터는 저희 가족 모두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저희 남편에게 살짝 우리 가족이 함께 매일 성경 읽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남편도 성경 읽기를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하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랬어도 지금 당장 하자라고 보채지 않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고 남편이 가정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한테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들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인 주일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받은 제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서 순서를 정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마침 기도도 하면서 이제 그 성경 읽기 시간을 보냈는데, 첫 번째 그 일독 성경을 할 동안에는 매일 5장씩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편 같이 짧은 거는 뭐 10장 읽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 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서 일독을 마치고 나서 이독을 시작하면서는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못 읽게 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0분씩 늘려서 그 빠진 날만큼 이제 채워서 또 이제 성경을 읽기를 했고, 또 어쩌다가 한 사람이 그 성경 읽기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성경 읽기 전까지 그 사람이 이제 읽고 함께할 수 있도록 5장 정도로 이제 양을 줄여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주도하셔서 주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길 계속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 중심의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깔깔대며 그냥 박장대소하며 웃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작은 딸이 사춘기를 막 지내고 있는 때라 이제 잘 웃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도 같이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물론 여전히 이제 티격태격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는 이 일을 시작해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그 싸움의 횟수를 빈도를 줄이시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한 주간 앞두고 이제 저희 가정에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냐면 전도사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창세기 강해를 이제 한 편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편까지 받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 교회랑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물론 핑계긴 한데 교회에 직접 나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지난 새벽에는 나누었지만 지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이러면서 가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과연 그 새벽에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새벽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말씀을 녹음해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가 멈췄었는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가 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퇴근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교회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실시간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으른 저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영상을 통해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야기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데 지난 9월에 이제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성경 암송을 할 엄마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광고를 들었을 때는 별로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다시 광고가 올라오면서 이제 처음에 광고했을 때는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제 이틀에 한 구절 암송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분량이 줄어들어서 다시 광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제가 청년 때 말씀을 암송했던 것들이 제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힘들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했을 때는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신청하셔서 단톡방에 초대되어서 이제 이 암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다 이미 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톡방을 진행하는 그 자매로부터 1대1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매일 암송한 것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되고 그리고 누적해서 계속 올리는 것이다. 그런 설명과 함께 이제 샘플로 그 암송한 것을 올려주셨는데 하나는 한국말로 한 거, 하나는 영어로 한 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암송하는 모든 엄마들이 두 언어로 다 암송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첫날 이제 두 언어로 이제 힘겹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리는 잘 따라하지만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힘겹게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그 올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영어 암송은 이제 선택해서 원하는 엄마들만 같이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주님께서 제 맞춤형으로 일하신 것이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1절을 외웠으니 계속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자매가 영어 성경 암송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따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제 암송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휴게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났을 때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잘 모르겠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요즘 계속된 예배의 말씀, 주인 싸움을 들을 때마다 저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 달, 9월 한 달 동안 암송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랑장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제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4절에서 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은 제가 주인이어서 오래 참지 못했고 제가 주인이어서 온유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9절 9절 제가 주인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후에는 완전하게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 아는 것이 그냥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완전히 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암송을 통해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래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도 그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악을 뿌리치지 못하고 막 계속 악의 자리에 있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송을 하면서 감사했었던 것은 제가 TV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계속 주보에도 이제 TV 끄기 운동 뭐 이런 게 나오고 나니까 또 그게 눈에 크게 띄면 우리 이제 TV 그만 보자고 TV를 끄기 운동을 제가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매번 또 제가 먼저 또 TV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TV 보지 말자고 하더니 제일 많이 본다는 그런 핀잔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언어로 암송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TV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저녁 기도를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전에 TV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잠깐의 즐거움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누리보조와 연장반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누리반 담임 선생님과 대화하던 중에 선생님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대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정말 안드라고 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진짜 이번에는 제가 전혀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춰서 걔네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요. 뭐냐면 제가 담임이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그냥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니 내가 전혀 책임질 게 없잖아. 화낼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네. 내가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잖아. 왜냐하면 근심 걱정은 주인의 몫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제 기도가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남편이 두 딸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또 제게 펼쳐진 상황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성내며 씩씩댔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인 노릇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즉각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식으로 받았던 말씀이 이제야 10년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은 제가 완전히 주인을 바꾼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또 제가 주인 되어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옛사람은 허상이라는 말씀 앞에 이제는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또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는 제가 작년 여름 제 동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에 그 기마부대라는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의 기도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확대되어서 일반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도 함께 소속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마다 교회 모여 기도하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줌으로 예배하게 되고 또 제가 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단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임을 통해서 제 기도의 영역을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엄마들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에 서서 자녀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기독 동아리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학교마다 학부모 기도 모임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크리스천 교사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법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각 가정을 위한 기도, 뭐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는 작년 어느 날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광고 이메일이에요. 제가 갓피플에 저기 회원이다 보니까 갓피플에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 그곳에 소개된 책을 꼭 사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 동행기도 1시간 기도로 살기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두 번째 파트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훈련하라. 세 번째 파트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1시간 기도 영상이 매일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집에서 혼자 아침에 기도하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이 믿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자리는 저녁 기도입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작은 딸이 정말 주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시로 지원한 대학 두 곳의 면접이 겹쳤는데 과연 어느 대학에 면접을 가야 되나, 그것이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새벽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그렇게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졸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제 작은 딸에게 그럼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또 저희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기도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딸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냥 혼자 기도하게 둘 수 없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함께 같이 열흘 동안의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다니엘 기도회가 11월부터 있으니까 10월에 이제 준비 기도회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지수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한 3일쯤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열흘로 기도를 끝이지 말고 계속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열흘을 지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 열흘은 큰딸을 위해서, 그 다음 열흘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는 승미 네가 제일 중요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저와 더 교제하고 싶으셔서 저녁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주인공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뀌면 제 주변도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저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주님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와 가족,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의 말씀만 붙들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의 뒤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말씀에 완전히 드러내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막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개역 한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금 달랐는데요.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보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또 제 이웃에게 또 저와 만나는 이들에게 직접 말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먼저 우리 가족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령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끝으로 요즘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예비한 사람이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단지 그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누라는 말씀으로 이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는 하루하루가 성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의 표현 중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주인 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말씀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며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